할렐루야. 옆사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사는 게 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사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므로 우리가 행복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면 우리가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탄절이 다가오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 성도가 제일 좋아해야 되는데 참 백화점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형 마트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 요 성탄의 달이 무슨 달이에요? 대목 받는 대목. 그러니까 교회가 막 성탄절날 더 기뻐하고 막 축제가 돼야 되는데 백화점 가면 있잖아요. 이 교회보다 더 화려하게 성탄 추리를 해놓고 막 성탄 캐롤송을 막 탁 틀어놓고 마트도 마찬가지고. 왜? 그날이 뭐 하는 날이냐? 돈 버는 날이거든요. 돈 버는 날이. 그러니까 성탄절날 어떤 사람이 좋아하느냐? 장사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숙박업소. 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되면 뭐가 없어요? 빈 방이 없대요. 빈 방이. 예수님 시대에도 뭐가 없었어요? 방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셨는데 오늘날도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이 여관에 호텔에 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방이. 그 다음에 또 어디는 또 미어 터져요? 술집. 그렇죠. 술집은 막 미어 터져요. 근데 어디는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성탄절이 다가오면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까? 연인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인들이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무슨 크리스마스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 탁 오는 날 뭐를 쌓기 위해서 둘만의 사랑과 추억을 쌓기 위해서 여행 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계획해야 되는데 뭐 할 것을 계획한다고요? 놀러 갈 것을 다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은 자꾸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날 기쁘긴 기뻐요. 사람들은. 즐거워해요. 근데 왜 즐거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기쁜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성경과는 전혀 다른 자세로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가랴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가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사가랴처럼 이 영적으로 성탄절을 좀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를 크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성탄절날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할 것인가. 기쁨의 이유가 뭔가. 요거를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어떤 자세로 성탄절을 좀 맞이할 것인가. 자, 6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6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부친 사가랴가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잘 보세요. 그 사가랴가 무엇을 입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예언하여 가로되 그 예언은 무엇이냐?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 구원의 뿔, 돋는 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누구를 기억하고 예언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는 뭐냐? 한 따라 해봅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시작. 네, 성령의 충만함을 좀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탄절을 준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누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성탄절날 누가 보이느냐? 그냥 세상이 보이는 거고, 그렇죠? 놀러 가는 게 보이는 거고, 산타크로스가 보이는 거고, 또 루돌프 사슴코가 보이는 거고, 다른 말로 예수는 사라지고 엉뚱한 게 자꾸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준비할 때, 맞이할 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성탄절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잘 보세요. 누가복음 1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순번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요. 근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사가랴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너희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나이가 많고 자기 아내도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멘 그랬을까요? 노멘 그랬을까요? 우리 같으면 아멘 하겠죠. 아멘이 없으시네. 이때 아멘 하면 뭐가 생겨요? 제가 이런 우스갯소리 이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 아들이 늦게 장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도 며느리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부부가 나이가 많아요. 근데 아들이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못 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있잖아요. 막 자녀를 막 기도했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신방 갔어요. 그래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대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서 정말 생명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근데 누가 아멘 해야 돼요? 며느리가 아멘 그래야 되는데 며느리가 아멘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답답한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아멘 그랬어요. 누가 임신했게요? 그 시어머니가 임신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가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멘 해야 되는데 노멘.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앞으로 10개월 동안 뭐를 못해요? 말을 못한다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제사장 직무를 하러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뭐가 돼서 나온 거예요? 벙어리가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으면 뭐를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입을 확 닫고 살라는 거예요. 불신적인 이야기, 원망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 하지 말고 닫고 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라 이거죠. 그리고 집에 딱 돌아갔는데 진짜로 누가 잉태했느냐? 자신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무 막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막 말이 팍 터져야 되는데 몇 개월 동안 터지질 않아요? 10개월 동안. 드디어 침례요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집안 사람들이 이 아들의 이름을 그 사가랴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을 수가 없다. 실랭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때 사가랴가 어떻게 해요? 서판을 달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뭘 딱 써요? 요한 딱 이랬습니다. 그때 뭐가 딱 열려요? 입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열리면서 한 고백이 이거예요. 오늘 말씀. 자, 한번 읽어봅시다. 68절. 자, 68절이에요. 68절. 자,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잘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입이 열렸을 때 제일 먼저 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찬양의 의미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느냐? 이 땅 가운데 누구를 주셨도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 돋는 해가 되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68절과 6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잘 보세요. 그 종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 되신 주님을 일으키셨도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찬송할까요? 내가 지금 누구를 낳은 거예요? 나이가 많은데 누구를 낳았습니까? 자식 낳았잖아요. 그 자식의 이름이 침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누구를 통해 찬양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누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 침례 요한 자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제목이 자식일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는
감사의 제목이 누구냐? 침례 요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다윗의 집안에서 일으키신 구원의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찬양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보이느냐? 구원의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눈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보여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가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성탄절날 기쁘기는 기쁜데 왜 기뻐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감정적으로, 분위기적으로 그렇게 기뻐하다가 인생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시작. 아멘. 근데 이 성탄의 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좀 받아야 되는데 어디에 충만함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세상의 충만함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의 쾌락의 충만함을 받고 있고 술의 충만함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누가 안 보이느냐? 예수님이 안 보여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그라처럼 정말 세상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한 구속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아픈 사랑. 여러분, 독생자를 보내신다는 게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어려운 거예요. 아이, 목사님, 하나님이니까 쉽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쉬웠을까요? 하나님이 쉬웠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이 얼굴을 돌렸을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처절하게 외칠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소리를 어떻게 했어요? 외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개를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고개를 돌렸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고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셨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들으면 좋지만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근데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막 눈망울이 총총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저를 보면서 막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막 아멘, 막 아멘. 그러면 제가 전할 때 막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막 눈이 막 풀리고, 그렇죠? 여기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게 아니라, 뭐 딴 생각하고, 아멘도 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면 전하는 제가 힘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돼.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생각하는 분은 다음 주 저랑 바꿔서 한번 해봅시다. 제가 앉아서 좀 졸고 있을 테니까. 그거예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한 대가를 지불한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좀 다가와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러한 예수님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보여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탄의 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막 기쁜 거예요. 왜 기쁘냐? 야,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초적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좀 기뻐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초적인 기쁨과 감정적인 기쁨은 나이가 들면 시들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성탄절과 나이가 들었을 때 성탄절과 어느 게 더 기쁩니까?
그쵸? 청년의 때 설탕절이래. 청년의 때 성탄절이 더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막 나가서 놀기도 하고요. 캐롤송도 막 부르고 있잖아요. 뭐죠? 집집마다 옛날에 돌아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새벽송도 막 부르고 막. 근데 지금 나이가 드시니까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해지고, 감정도 시들시들해지고, 여러분, 그거는 성탄절을 잘못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묵상하면 더 기쁜 거예요. 여기서 있잖아요. 뚝배기 같은 기쁨 있죠? 여기서 막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 기쁨이 나를 갖다가 확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런 은혜가 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시작. 아멘. 그럴 때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보여야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자,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다가 뭐가 돼서 나왔습니까? 벙어리가 되어서 나왔어요. 그럼 벙어리가 되어서 나온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우리 같으면 뭐 할까요? 10개월 동안 벙어리로 살아야 돼. 근데 거기서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내 아내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가 불러오는 모습을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하느냐? 나의 불신을 회개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지 못했던 그 연약함, 내 속에 일어나는 불신, 그것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사야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이 사가랴가 이사야 말씀을 읽다가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깨달아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 가운데 구원의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주셨구나. 이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읽고 깨닫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심내 요한을 인하여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인해서 기뻐하느냐? 6개월 뒤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가랴는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이 땅 가운데 구속의 주로 나의 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잘 보세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각 사람한테 임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각 사람한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예수가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가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좀 보여주기를 소원합니다. 야, 구원의 뿔 되시고 돈눈해가 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되어질 때 이 성탄의 달은 막 기쁨의 달이고 은혜의 달이고 막 축제의 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를 보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탄의 달 그러면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뭐냐라고. 이유. 왜 기뻐해야 될 것인가. 자, 6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68절.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이 말씀에 나와요. 그 백성을 어떻게 하사? 돌아보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돌아보았다. 여러분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 찾아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 했다고요? 찾아오셨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신방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셨다. 다른 말로 나를 찾아와셨다. 나에게 신방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데 신방 왔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떤 상태에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오정래 집사님 병원 신방 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연재철 집사님 또 수술 또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제가 신방 갔어요. 왜 신방 갔죠?
그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데? 아프잖아요. 아프면 외로울까요? 아니면 즐거울까요? 외롭죠. 그때 누구의 손길이 필요합니까?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찾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신방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외로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외로움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 내가 지금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찾아오심을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쌩쌩하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아직도 누구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본다면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사망 가운데 있고 내가 외로움 가운데 있는데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신방 오셨다. 그러면 막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막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자,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네. 이 여러 해 후에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는 구약에 있죠.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자, 여기 보니까 그 고욕의 소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을 권념하셨더라. 이건 다른 말로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찾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찾아갔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모세를 보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나오니까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찾아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찾아왔느냐?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가지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건져 주셨잖아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보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쌍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누구를 통해 보여주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좀 깨달아지면, 야, 이 성탄의 달 예수님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외로움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로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의 속 심령 가운데 막 깊은 막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뭐예요? 확 달아오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이런 뜨거움이 속에서 확 올라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뜨거움은 있잖아요. 환경이 좀 어렵다고 해도 식어지지 않는 뜨거움이에요.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잘 보세요. 나를 또 어떻게 하셨다? 속량하셨다. 이렇게 하나. 속량. 여러분, 속량이 무슨 뜻일까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지불하려고 하니까 능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 값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이에요.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죽으면 죽었지? 안 죽어요.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육신의 죽음이 사실이듯 육신의 죽음 뒤에는 영혼의 심판도 있대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더라? 심판이 있더라.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깨달아야 됩니까? 육신의 죽음 뒤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 자들은 어디에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느냐? 영원한 지옥 불못, 거기에 떨어진대요.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나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대신 죽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오셨고 그 육신이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어디에 가셨느냐? 음부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음부에 떨어졌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3일 동안 음부에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다.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시고 속량하신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니까, 이거를 생각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빚이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갚을 수 있는 빚은 내가 갚으면 되겠지만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은 내가 갚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 빚이 누구한테까지 가느냐? 내 자식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내 빚을 탁 청산해 줬어요. 그러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엄청나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런 은혜가 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속량하신 그 예수님. 야, 이거를 깨달을 때 우리가 성탄절날 더 기뻐지는 거예요. 그냥 말초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 야,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속량하신 그 주님, 그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9절 한번 볼까요? 69절.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69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자,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로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뭐가 되신다? 뿔이 되신다. 이렇게. 여러분, 뿔은 뭘 상징해요? 뿔. 뿔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힘이에요. 이게 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황소뿔, 그 다음에 또 막 코뿔소 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물의 왕이 누굽니까? 동물의 왕이 사자라 할지라도 이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코뿔소나 황소뿔, 황소를 사냥할 때는 조심할까요? 그냥 막 할까요? 조심하는 거예요. 뿔이 한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사자라 할지라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뿔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힘을 상징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탄도 뭐가 있느냐? 뿔이 있대요. 자, 계시록 13장 한번 봅시다. 계시록 13장 1절. 자, 내가 보니, 자,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자, 뿔이 몇 개예요? 어휴,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10개야. 머리가 몇 개예요? 7개예요. 머리가 7개인데 뿔은 10개래. 이게 뭐냐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바로 이 사단, 귀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자, 2절입니다. 자, 내가 본,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잘 보세요. 용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권세를 누구한테 줬습니까?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에 있는 그 괴물한테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용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누가 이 짐승과 같을 수가 있겠느냐? 누가 이 짐승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사탄한테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뿔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뿔에 한번 탁 들이받치면 어떻게 돼요?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뿔 중에 제일 센 뿔이 뭐냐? 우리 청년들한테 임하는 뿔 뭐예요? 막 찌르는 뿔이 뭐예요? 정욕의 뿔. 여러분, 정욕의 뿔에 한번 팍 찔려보세요. 그 사람은 밤낮 뭘 찾아 헤매는가? 밤낮 음란 사이트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적인 삶을 살고자 몸부림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뿔이 있을까요? 쾌락의 뿔. 여러분, 쾌락의 뿔에 한번 찔려보세요. 밤새도록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게임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만 게임하는 줄 알았는데 청년들, 장년들도 뭐 하고 있어요? 게임을 해요. 지난번에 뉴스 나왔잖아요. 20일 동안 어른인데 2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뭐 밥도 안 먹고 PC방 가서 게임만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대. 20일 동안. 여러분, 이 뭐죠? 연말이 되면 또 무슨 뿔이 있어요? 알코올의 뿔. 거기 한번 찔려보세요. 부어라 마셔라 어떻게 해요? 막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또 어디 자야 돼요? 집에서 자야 되는데 어디에 자고 있어요? 길거리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나가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한두 명일까요? 아니요. 세상을 돌아보면 쾌락의 뿔에 찔려서 술의 뿔에 찔려가지고 정욕의 뿔에 찔려서 게임의 뿔에 찔려서 또 물질의 뿔에 찔린 사람은 막 말만 나오면 입만 열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돈. 물질의 뿔에 찔려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공의 뿔에 찔린 사람은 가족도 신앙도 뭘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뿔이 몇 개가 있다고 합니까? 10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미움의 뿔, 질투의 뿔, 불신의 뿔, 안일과 게으름의 뿔, 비교의식의 뿔, 명예와 권력의 뿔, 분노의 뿔, 염려와 근심의 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뿔에 찔려 있습니까? 옆 사람 봅시다. 어떤 뿔에 찔려 있는가? 그런데 그 뿔을 내 힘으로 뽑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미움의 뿔이 한번 딱 받치면 내 속에 일어나는 그 미움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내 능력으로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정욕의 뿔이 한번 딱 찔리면요, 내 속에서 일어난 정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란의 뿔에 찔리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뿔을 꺾어버릴 구원의 뿔이 있는데 그 뿔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구원의 뿔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딱 영접하기 시작하면, 야, 사단이 그 뿔을 뽑아버릴 수가 있구나. 이 물질의 뿔, 이것도 뽑아버리는 비결이 뭡니까? 내 속에 예수의 뿔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의 뿔도 뽑을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의 뿔로 뽑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뿔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4절. 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아멘. 야, 이 말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잖아요. 근데 그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에 잠기는 사건을 묘사하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나의 구원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용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야, 애굽의 최고의 군사들이, 애굽의 최고의 지휘관들이 어디에 빠져버립니까? 홍해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살면, 야, 구원의 뿔 대신 나의 주님이 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어떤 사단의 뿔들을 다 뽑아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생각할 때마다 뭐가 넘쳐야 돼요?
기쁨이 넘치는 거, 기쁨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 이 성탄의 달 기뻐야 할 이유가 뭐냐? 78절과 79절이에요. 자, 78절과 79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돋는 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돋는 해는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물리치는 거죠. 해는 어두움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는 게 해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을 물리쳐 주는 거예요. 그 어두움이 뭐냐? 사망의 어두움, 절망의 어두움, 그 다음에 질병의 어두움, 이것을 물리치고 빛을 주신다는 것은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치유함을 주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봅시다. 말라기 4장 2절.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자,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아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뭐가 임해요? 치료하는 광선이 바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어떻게 한다? 막 뛰어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잘 보세요.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돋는 해 대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질병과 내 모든 어두움과 내 모든 절망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막 사망의 그림자, 질병의 그림자, 그렇죠? 어둠의 모든 그림자가 돋는 해 대신 예수님이 임하기만 하면 떠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7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고 이렇게 나와요.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다. 누가? 사가랴가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가랴가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이 어두움과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 있었는데 돋는 해가 되시는 예수님이 임하면 그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이 어떻게 되더라?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어두움과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데 이 심령 가운데 돋는 해 되신 예수님이 임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디로 인도되느냐? 평강의 길로 인도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묵상하지 못하면, 이 성탄의 달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전히 절망과 여전히 어두움과 여전히 괴로움이 내 인생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 날 정말 돋는 해가 되신 예수님을 좀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뿔 되신 그 예수님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뿔에 찔렸다 할지라도 그 뿔을 뽑아버리는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의 달에 정말 이 예수님을 좀 깊이 묵상함으로, 그래, 구원의 뿔이 되시고 그 다음에 돋는 해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이 예수님이 좀 보여짐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탄절이 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옆에 있는 가족들도 내 이웃들도 정말 이 성탄의 달 이 예수님을 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